네, 우리 구호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제 이거 외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3기가 다 가서 이제 한 13번 정도만 외치면 올해 구호는 다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준비된 예배, 준비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저희가 예배를 초청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에 있습니다. 이거는 개역 한글판 버전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금토 예배를 좀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늘에 간합되는 예배를 올릴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한 달 전이죠. 우리 제천지구 장막부흥회 강사로 오신 우리 정용만 목사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이어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식 오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캐치를 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우리 전도회 준비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동일한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신령은 영, 즉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일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매일 그분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고 일주일 동안요. 그리고 진정은 진리라고도 하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는 그 행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결코 예배 드릴 수가 없고요. 일주일의 삶이 성령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결코 그냥 앉아서만 드리는 정적인 행동이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영감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곧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이 뭡니까? 함께 활동하는 것이죠. 사역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 권고 및 설교는 흔히 맺히는 값싼 열매이나,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거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 목숨 거는 게 설교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영감의 글은 그것이 값싼 열매래요. 그런데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선한 행실에서 나타난 열매는 참 열매로서 좋은 나무에는 자연히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러한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참여하고 또 정말로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정말 감격적으로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1절인데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가 무슨 말일까요? 야, 우리 예배 가자. 안식일이다.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대요? 아, 피곤해. 좀 쉬고 싶은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내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갔을까요? 다윗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예배 오는 게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지요? 아니면 집사니까, 장로니까, 아니면 목사니까, 안 가면 뭐라 하니까, 안 가면 체면이 구겨지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다윗처럼 야, 내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지 않고 그냥 체면 때문에 아니면 의무감에 교회에 왔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영감의 글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교회중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생기 없는 태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쌩글쌩글 뭔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쭉쭉 처져 있는 모습. 그 태도는 목회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하나의 큰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오는 노래의 선율은, 그러니까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 고단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래해 주시는데 거의 노래를 안 부르십니다. 그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손님이든지 어떤 초신자든지 교회에 와서 처음에 딱 느끼는 인상이 뭐냐면 노래소리입니다. 정말이에요. 막 찬양이 막 크게 막 살아있으면 야, 이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찬양 소리가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별로 교회에 매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생기 없는 태도.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분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게 될 것이다. 아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러니까 평소의 삶에 순종의 삶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평소의 삶이 중요함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예배의 장소를 존중하지 않는 한 그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럼 예배 장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이죠. 여기에서 이상한 세상적인 이야기, 잡담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들이 형식상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는 있지만 영적 예배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똑같은, 다른 곳과 똑같은 곳으로 여기서 아무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실수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 자신의 마음을 열렬히 살피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이왕이면 경건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어서 볼까요? 각 사람이 안식일의 집회를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배는 그냥 목사가 혼자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몇 분들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감의 글은 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 그대들은 단순히 하나의 형식으로 모이지 말고 교회에 오면 안교 시간입니다. 생각을 교환하고 날마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게 영적 친교 모임이죠. 안교 시간에 내가 읽었던 말씀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삶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추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대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곧 그대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교 시간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안교 교과 토요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우리의 입을 열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서로 나눌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생애의 실험과 쟁투에 대하여 영혼을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럼 언제 나눠요? 예배 시간에, 안교 시간에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잖아요? 그래도 축복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이어서 아주 슬픈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데 돼서 얻어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이 예배를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만약에 모이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100이라는 엄청난 복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얼마요? 100분의 1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까? 여러분 각자 오는 시간, 올 때 드는 차비, 기름값.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겨울에 여기 난방도 하죠. 냉난방 다 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100분의 100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100분의 1도 못 받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별력은 더욱 날카로울 필요가 있다. 서로의 친교가 우리를 즐겁게 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지고 있는 바 이 같은 소망을 지니고서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불타지 않는 것일까?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는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 예배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 우리 전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우리는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우리는 모든 종교 집회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참된 경배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임석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영적 자각을 가지고 참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이곳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자각을 우리는 늘 갖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요. 예배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그대의 마음에서 모든 악을 제거해 주기를 구하라.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라.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소유를 바치라. 딱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빨간 것이 볼까요? 설교자와 사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일주일 동안
사회 보시는 분, 또 기도하시는 분, 또 부족한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셨는지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 이를 통해서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대 자신이 하나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코 신령과 진정을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정말로 잘 준비된 예배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처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보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임을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경배하는 장소가 보잘것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똑같이 인정하신다.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곳이 하늘의 문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까마귀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의 무리가 시작. 신자의 무리가 비록 수는 적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 볼 때는요. 준비되지 않은 5,000명, 8,000명, 10,000명 드린 예배보다 준비된 30명, 40명 드린 예배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만 되면요? 준비만 되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100분의 100을 다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100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설교 듣는 법을 좀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 정영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분의 1도 못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100분의 100을 다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듣기학, 즉 설교를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 10가지의 비법을 좀 설교 드리고 이거대로 우리가 한번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인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대언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설교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러면 설교 시간에 좋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설교 시간에 전화 온다고 나가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설교 시간에 잡담하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화기 당장 꺼야죠. 그렇죠? 벨 울리면 당연히 꺼야죠. 나가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죠. 졸지 않아야죠. 과연 우리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불경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정말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을 얻게 될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록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단상에 흘러나오는 귀한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이건 아니면 육적입니다. 아까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면 개역 개정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여러분 거의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내가 평소에 말씀을 보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리 정말로 명설교가가 설교해도 그 설교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말씀 보지 않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지금 육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꿀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주말봉회나 어떤 데 가면 목회자는 보통 자기가 제일 잘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설교를 여러 교회에서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럼 분명히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그 교회에 이게 흡수되는 느낌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정말 다 하나 다 들어갑니다. 느낌이 있어요. 아, 지금 다 듣고 있구나. 어떤 교회는 내가 아무 열심히 해도 이게 다 튕겨나온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도 안 듣고 계시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같은 설교인데. 왜요? 그 교회가 영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적인 사람이면 성령의 음성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19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이거는요 복수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필요 없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아직도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단수예요.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9가지 맛이 있죠. 이 9가지의 맛이 우리 삶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자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을 합하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고만 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면서 까먹으십니다. 아니, 밑에서 밥 먹으시면서 까먹으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가면서 까먹잖아요. 쫙 이렇게. 왜냐하면 설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 합하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 4장 2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잘 보셔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다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백날 설교 들어도. 그 이유가 뭔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뭐 별 설교를 다 해도 우리가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화합하지 않으면 심지어 예수님이 와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다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명설교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화합하는 방법이 뭘까요? 설교가 딱 주어집니다. 그럼 그 설교에 내 믿음을 화합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니까 예스란 뜻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을 화합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아멘이에요. 왜요? 동의된다는 것이죠. 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달라붙어요. 그리고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가 뭐 한다?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에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면 그 교회는 백날 그 모양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써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말씀에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화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금요일 저녁에는 충분한 잠을 자라.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졸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은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이 성경적으로는요 안식일 예비일이에요. 금요일은요 성경적으로 안식일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협력하려면 금요일날 뭔가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예비이기 때문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아마 이분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텐데 젊은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0시 안에 다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푹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쌩쌩한 마음으로 교회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날 막 늦게 새벽 2시, 3시까지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 막 2번, 3시까지 막 하면 그 다음 아침에 막 해롱해롱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결코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저녁은 충분히 주무셔서 금요일 저녁에는 일찍 잘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예배에는 절대로 지각을 하지 말라. 오늘 저희 교회 9시 반 정각 출석 생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각 출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9시 반에 드린 것은 안식일 학교라고 하죠. 그럼 학교에는 명문 학교가 있고, 그렇죠? 속된 말로 하면 똥통 학교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 안 가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문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명문 학교에 가면 막 지각생이 많을까요?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간혹 뭐 어쩔 수 없이 아파들 수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월 안식일 학교는 명문 학교입니까? 아니면 그런 학교입니까? 명문이십니까? 아멘. 네, 명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정각 추석입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지극히 작은 게 뭐냐면 제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돼야지 제 시간에 와야 순서도 하고, 제 시간에 와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제 시간에 와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물론 늦게라도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오시는 거 내가 너무 감사한데 한번 조금만 더 우리 노력해 보자는 것이죠. 전 교인이 전원 정각 출석, 모두가 다 9시 반에 다 온다면 얼마나 교회에 힘이 되고 기쁠까요? 딱 왔는데, 여러분 9시 반에 딱 왔는데 안교장이 딱 섰는데 이렇게 딱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죠. 이게 기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기본 중에 기본인 정각 출석만 잘해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고 혹 힘드시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셔서 교회에 정말로 9시 반 안교가 활성화돼야 교회는 부흥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안교 활동, 교과 토의,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귀중한 안식의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지 말라. 안식 아침에는 가족이 일찍 일어나야 한다. 늦게 일어나면 아침 식사와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준비한 일에 혼란과 소동이 생긴다. 서두르고 혼잡하고 조급하여진다. 이래하여 거룩하지 못한 감정이 가정에 들어온다. 이와 같이 모독을 당한 안식일은 지루하게 되고 이날이 오는 것을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꺼려하게 된다. 저처럼 이제 좀 아이들이 어릴 때 늘 그렇습니다. 애들 깨우면 안 일어나면 혼내고 아침부터 전쟁을 거의 하고 교회에 오죠. 그러면 애들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 생기고 더 자고 싶은데. 정각 출석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만약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지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다음 주 안식일날 우리 교회 9시에 오신다. 그럼 여러분 늦게 오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지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그런 예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아침에 충분한 아침 식사를 하고 오라. 때로는 뭔가 좀 이렇게 빈속으로 오면 뭔가 마음이 또는 정신이 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속이 비면요. 즉 배가 비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이제 밥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목사님 왜 안 끝내시나 자꾸 뒤에 자꾸 보고 밑에서 밥한 냄새가 올라오면 오늘 된장국이네. 오늘은 칼국수네. 오늘은 카레네 하고 막 냄새를 맡고 생각이 온통 밥으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 빨리 끝나면 좋겠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심령이 배고픈 성도는 최고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배고픈 성도는 형편없는 성도예요. 아침 밥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든든하게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우리가 졸지 않고 정신 말짱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침 식사 충분히 잘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설교를 미리 예습하라. 우리가 이렇게 정각 출석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9시 또는 9시 10분까지 우리가 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서지를 만듭니다. 나름 시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순서지 값도 들고 인것 값도 듭니다. 순서지를 왜 만들까요? 앞에 PPT가 다 쏘고 있는데 순서지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서지를 딱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소식 다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이 거기에 다 주어집니다. 그거 왜 적어놓은 걸까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말한 설교자라면 여기에서 뭐라고 설교할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그렇게 한번 3번, 4번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되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하라고 순서지에다가 그렇게 넣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설교를 미리 좀 예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까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일주일 동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 내용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저의 삶이 깨끗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들을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면 딱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가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한 설교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야, 내가 기도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서도 뭘 지불합니까? 강의료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도 강의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가 저도 변화되고 살아나고 우리 모두도 행복하고 복받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9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으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왜 보면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교회에 갔는데요. 그것을 성경 주석 이렇게 주석합니다. 문자적으로 그에게 습관이 된 것에 따라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정규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 교회에 출석하면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는 거는 그냥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조건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은 내가 예배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간다. 왜요? 습관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감형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식일에 공중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그 규칙을 수범함으로써 시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권속을 통솔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배운 정말로 큰 귀한 자산이 뭐였냐면 예배 출석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화금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교회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라. 어렸을 때는 뭐 교회에서 막 2다리 뻗고 잤죠. 그러나 화금토는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를 살렸고 결국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든 것이죠. 이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런 길을 가야겠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화금토는 예배 가는 날이구나. 그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것이 힘드시다면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제이렇게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예배가 빠지셨다면 그 말씀을 들으셔서 이어지는 말씀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를 노트에 적고 신중하게 복습하고 나누라.
여러분, 설교를 노트에 적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기록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다 적으라는 게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들을 적으셔서 그것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제가 이제 성경책 맨날 펴라지 않습니까? 펴서 이거 짝꿍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하면 성경책에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렇게 성경책에다가 뭔가를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적으셔야 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대들이 흥미있는 내용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가 인용한 중요한 점들을 노트에 기입하여 그 문제를 신중히 복습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또다시 충분히 연구한 후 성경 연구의 형식을 따라 설교의 줄거리들을 우리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적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약간 워드플레이인데요. 첫 번째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시든 예언서를 보시든 설교를 들으시고 하여튼 적으셔야 합니다. 많이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말이 쓰다는 겁니다. 즉 맛을 느끼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맛을 느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맛을 봐야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내뱉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계속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가?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눌 때, 내 입으로 내뱉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더 깊이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준비된 예배, 준비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화금토 최소한 3번 이상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156번, 10년이면 약 1560번, 20년이면 3120번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번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 설교 중에 여러분의 삶을 휘어잡고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설교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정말 엄청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설교 우리 마음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과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정말 기억한다면 그 말씀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고 까먹고 설교 듣고 까먹고 한다면 이 예배가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정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평소의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기도로 준비되어서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말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 그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개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